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고백 드리고 그리스도 고백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고백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참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돼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도무지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응답이 없구나. 이유가 뭐죠? 눈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든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응답이 계속 오면은 '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건데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요. 답답한 현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잘 울기도 하고요. 또 슬픈 음악 틀어 놓고는 이렇게 슬퍼하기도 하고요. 혼자 고독하게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괴롭고 이러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 종교 생활 갖고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면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돼요. '아 복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복음 능력을 알게 되면 눈이 달라집니다. '아 세상이 살만하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모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인생이 있고
아침이 두려운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 인생은 뭔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불안해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람은요. 오늘 또 24시간 내가 즐기고 누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쓰시는데 이 주신 시간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요. 아침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전화를 하긴 해야 돼.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구지? 끊어버려. 전화가 왔어요. 덜컥해요, 가슴이.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오늘 수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교회를 좀 경찰서로 좀 와야 됩니다. 그럴까 봐 못 받는 거 있죠. 핑계 대요. 누구한테도 나 찾는 사람 있으면 없다고 해라 이러고. 주로 경제적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빚진 사람들이 계속 찾으니까 오늘 없다 해라. 바쁜 데 갔다 해라. 거짓말하는 거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난지 아세요? 복음을 아느냐 복음 모르냐 이 차이인데요. 사실 복음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도 더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차이예요. 거기서 결정나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뭐 어차피 모자라는데 뭐. 나는 어차피 가치 없는데 뭐.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모자라는 거야. 원래부터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다 갖추게 세팅을 해 놨어요. 우리 안에 세팅을 다 해 놨다니까요. 뭐를 그렇게 세팅했습니까? 능력도 세팅해 놓고 우리에게 생명도 세팅해 놓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세팅해 놓고 다 해 놨다니까요. 시골에 있는 자기 친정 어머니가 고생하는 딸 집에 인제 찾아온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얘가 살림살이 서툴어요. 그래 가 바리바리 싸운 거 있죠. 그거를 들고 온 거예요. 머리에 이고 안고 하면서 온데 보니까 김치 담아 오고요. 깍두기 담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위 주려고 사위가 좋아한다는 뭐 젓갈 갖고 오고요. 뭘 이렇게 갖고 오고 많이 갖고 와요. 그래 가지고 냉장고에 다 집어넣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딸이 오니까 얘기합니다. "야 이거 고기로 된 거 고기 점이 왔으니까 이따가 무슨 서방 오면은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이거는 젓갈이니까 반찬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된다. 이거는 돼지고기니까 이거 맛있는 고기야. 그래서 이거 해 가지고 삼겹살처럼 목살해서 먹어. 그리고 쌈 좀 사 가지고 같이 먹어라. 맛있다. 건강하다." 그러면서 끼니 거르지 말고 또 떨어지면은 얘기해. 내가 또 다음에 가지고 올게. 네가 좋아하는 부추김치 내가 다음에 담가 올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세팅해 주고 가야 돼. 어머니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세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세팅 네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 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세팅돼 있어요, 우리 속에.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세팅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팅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는 못해." 당연히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냉장고 열어 봐. 그 안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꺼내 먹으면 돼. 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어. 세팅돼 있다니까. 그거 찾아서 사용하면 돼.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짐승과 틀려요. 하나님이 세팅해 놨어요. 뭘로요? 영적 존재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 서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축복을 세팅해 놨어 우리를. 그게 뭔데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축복과 건세를 세팅해 놨단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힘들게 살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게 녹슬어 있어 지금. 냉장고에 넣어 놨는데 1년 지나도록 안 꺼내 먹은 거 있죠.
모든 음식이 다 상해버렸어. 세팅한 걸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라. 왜요?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아 난 못해요. 너 이거 해 봐." "못해요." "저거 해 봐." "못해요." "못해요." 모태 신앙이 더 못해. 처음부터 못해. 못해, 못해. 뭐든지 못해. 그래 가지고 변하지가 않는 거 있죠. 계속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예배드리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어느 날 발견되는 거예요. '아 냉장고에 엄마가 참 갖다 놓은 거 바리바리 그때 갖고 왔지. 어? 우리 남편 먹이라고 뭐 한다 그랬지. 뭐 했지. 내가 꺼내서 먹어야지.' 잊어버린 거 있죠. 그게 한 달 만에 생각이 났어 그래도 다행히. 그 어머니가 그거 알고 얘 게으른 거 알고 한 달 넘게 가는 두 달치 되는 젓갈류, 침채류 이런 거 넣어 놨어 다행히. 검으니까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렇게 숙성이 돼 가지고. 꺼내서 쓰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미 세팅 다 돼 있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으로 세팅 다 해 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날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있는 영혼 육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세팅해 놨어요. 내가 이거 꺼내 쓰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냐?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요. 많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런 부류의 사람이요.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능력을 갖췄는데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안 살아요. 응답도 많은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0 대 100 이라 자기 걸 내놓지 않고 100 으로 썼어요, 하나님 거를. 90대 10의 법칙을 우리가 왜 부정하냐면요. 자기가 그 90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10% 밖에 안 되고 나는 90% 내가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운명 사주팔자를 내가 90% 바꿀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10% 갖고는 뭘 해요? 예를 들어 커피 잔을 쏟았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애 달래 가지고 전부 흔들고 손 흔들고 학교까지 보내고 자기도 회사 10분 일찍 갔어요. 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내가 분명히 커피잔 나무랬는데 그래 가지고 집에 가 보니까 집에 집사람이 맛있는 반찬 해 놓고 "당신 아침에 수고했어. 화 안 내고 잘했어." 칭찬해요. 회사는 부도 났는데. 그리고 고민되는 마음으로 '내가 90% 바꿀 수 있는데 왜 이러지?' 계속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운명 사주팔자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긴 거예요. 자기 그 머리 좋은 거 자기 성실한 거 윤리 도덕으로 어떤 게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한 거 있죠. 그래서 90대 10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화 안 내면 되잖아요. 안 돼요. 화 안 내도 차 사고 난 거 못 막아요. 흑암이 공격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저주재앙이 밀려오고 이상한 일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우리가 못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 대 100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못하는 걸 처음부터 인정해야지 훈련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너무 완벽해. 내가 80대 20 으로 양보해도 안 돼요. 0 대 100이 돼야 돼. 내 힘을 빼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머리 좋아 가지고 잔머리 쓰고 인본지 쓰고 수단 방법 써 가지고 되는 것처럼 하지만 잠깐의 소득은 있고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세팅돼 있으니까 내가 제로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내가 세팅돼 있기 때문에 내가 0 이라도 하나님의 100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미. 그거 써야지. 내 안에 있는 거 많은데 그거를 계속 놔두고 자꾸 내 방법 쓰고 내 힘 쓰고 내 머리 쓰고 내 경험 쓰고 내 이성 쓰고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요 또.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한계를 가진 인생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응답 받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성실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을 받을 사람인데 한 1쯤은 받아요. 노력해서 1쯤. 잘하면 1.5까지도 받아요. 근데 나머지 1,000의 수준까지는 상상도 못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내가. 모세가 갈랐는데요. 지팡이 들이는 거.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흉내는 모세가 다 냈잖아요. 흉내는 모세가 냈다니까. "자 지팡이를 들이어라." 모세 때문에 갈라진 것처럼 착하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져라."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0대 100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왜? 세팅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 놨습니다. 그거를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나를 통해서 성취시켜요. 이 원리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의도해 갖고 가는 인생은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가장 잔인한 인생이에요. 왜요? 될 것 같거든. 차라리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안 되면 좋은데 요거 정도 하면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또 돼요. 된다니까요. 내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상한 변수가 막 일어납니다. 흑암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상하게요. 근데 왜 이러냐 말이지. 그러면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전락합니다. 왜? 자기가 택한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어떤 상태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를 그걸 위해서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지고요, 세팅 다 해 놓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복 받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하면은 멸망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면은 축복받아요. 거기에 사용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게. "야 내가 이미 너를 옛날에 불러 가지고 세팅 다 해 놓고 내 심부름 시켜 가지고 네 복 받게 하려고 부른 거야." 이렇게 기록돼 있다니까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에베소서 2장 10 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 절짜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다 만들어 놨대. 세팅해 놨대. 예비란 게 세팅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전에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만들어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뭘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선한 일이 뭔데요? 사람 살리는 일이죠. 뭐 딴 거 있겠어요? 내가 너희들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살리고 복음 누리는 삶 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세팅 다 해놓고 예비하사 너희를 불렀다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이미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알지요 하나님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아는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안 하고요. 90대 10으로 안 살고 0대 100으로 삽니다. 너무 똑똑한데도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전 능력 없어요."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100이 되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요. 그럼 바울 같은 인생이요. 최고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네 종류 인생이죠. 너무 똑똑한데 자기가 주도를 했어요. 자기 주도 인생. 망합니다. 세상에 수두룩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망했어요. 수많은 서밋들 있잖아요. 한 나라의 막 대통령, 과학자, 대단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요.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지옥 가고요. 지금 지옥에 수두룩하게 지금 있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왜 능력도 있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네가 주인 돼서 그래. 세 번째 인생은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기대를 못 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고 기대도 안 되고 할 줄도 모르고 금방 들어먹고 돌아서면 다 까먹고 이래요. 물고기 정도의 IQ라. 근데 하나님을 100%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수록 좋지, 모를수록 좋지. 빛나는 인생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되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버려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인물을 되게 만드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종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잘 몰라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저분이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를 부인했어요, 이분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는 게 없고요. 나는 능력도 무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진짜 이런 사람을 기뻐해요. 자, 네 번째 사람은요. 자기는 진짜 모르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이건 최악이라. 잘 모르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는 다 죽여버려. 자식 다 죽이고 이웃 사람 다 죽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막 동장 일을 해가지고 마을 일에 앞장서 가지고 다 죽이는 거라. 사막에 전투하는데 글로 가면 다 죽는데 글로 돌격아 풀어 해가지고 모르는데 전략도 모르고 전술도 모르는 사람이 장군이 돼가지고 명령 막 내리는 거 있죠. 다 죽었어요.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100% 되는 인생이 돼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넘친다는 말이 있어요. 참람이라 할 때 남자가 넘을 참자, 넘을 남자요.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참남하다 이 말이. 신성을 모독했단 말은 네가 넘쳤구나, 선을 넘었구나 이 말이에요. 뭔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선을 네가 주인이 됐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도를 하고 내가 결정해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사는 사람은요. 신성모독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참남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인생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 기준을 하나님께 둔 인생이에요. 자, 그럼 오늘요, 제가 나누는 말씀은 과연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할까요? 이거를 좀 나누자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각자 상황이 다 다른데 내가 뭔 얘기를 말씀으로 가르칩니까? 설교라는 게 말씀 설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심부름할 뿐인데 저라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오늘 던집니다. 여기 추가를 하시든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하는 거예요. 저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포럼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갖고도. 자,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이 설교가 아니고 묵상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에서도 화두란 걸 줘요.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듣고 튀어버리고 좋은 말씀이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가져가서 이거 받아 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몇 번 읽어보면서 나라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어떡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저의 신앙 고백 비슷하게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틀린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대 100의 법칙이에요. 제가 뭘 많이 알고 제가 유식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거 관계없이 이거 해야 돼요. 내 틀린 기준이에요. 내 기준은 다 틀린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홍해 앞에서 겁을 먹었고요. 이건 못 걷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리고 앞에서 이 성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고치고 이거 틀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명 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교리 1번 문항이 뭐죠? 인간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인간이 사는 목적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답이 뭐냐면요. 인간의 사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가 내 영광을 위해 살면요, 그거는 틀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 따를 때 출애굽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모세의 기준이 뭐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갔을 때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게 모세 기준입니다. 전부 다 뭔가 좀 틀린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나는 못해요 이 말이잖아요. 난 능력 없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능력 바라고 보냈냐? 내가 네 뭐 지식을 바라고 보냈냐? 내가 네인데 뭐 기대하고 보낸 줄 아냐? 내가 해. 근데 네가 거기에 살았잖아. 네 문화를 알잖아. 그럼 네가 유리해 최고. 그러니까 가라는 거잖아. 왜 말이 많어? 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어? 같이 가. 모세는 또 제 큰아들 게르솜하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어떡하죠? 우리 부인 남겨놓고 어떡하죠? 우리 장인이 말리면 어떡하죠? 등등 구질구질한 이유 또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신경 쓰지 말고 가 무조건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요 아멘하고 갔어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지 모세 했습니까? 모세가 한 게 없어요. 모세가 한 거는요 순종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란 말은 기준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기에서 재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엄청난 축복받은 능력의 증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미 늦었으니까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냐. 내 기준 다 버려요. 내 기준은 늘 핑계대고 안 된다 그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현실 부정하고 늘 답답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근심거리 많고 두통에 걸려 있고 시기 질투 많고 그런 거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 기준은요. 능력 그 자체예요. 하나님 기준은. 그걸 세팅해 놨어요. 이거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많고 탈 많고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 많은 내 인생을요. "야 집어쳐. 그런 거 하지 마. 괜찮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지팡이만 짚고 따라와." 여기 아멘하고 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거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 다 바꾸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안 되는 거. 그게 내 기준이에요. 나는 어차피 안 될 놈이니까. 근데 그거를 불러 가지고 그죠? 어떡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무슨 일을 하라고요?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선한 일을 위해서 니를 불렀다. 세팅 다 해 놓고 불렀어. 예비 다 해 놓고 불렀어. 니는 하면 돼. 내가 다 해 가지고 네가 했다고 할게. 해. 니한테 축복 다 줄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싫어요. 왜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축복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받아요.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님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핑계가 많고 지식이 많은데 그게 다 핑계로 사용해. 너무 이유가 많은데 그게 다 잔머리로 써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났어 이 땅에. 그리고 늘 하나님 거역하는 잔머리에 모든 것을 질려가는 그런 인생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 여기 앉혀 놓고는 뭐예요? 최고 축복받는 서밋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모세같이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더 나서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 가지고 진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줘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믿으세요 오늘부터. 뭐만 바꾸면 돼요? 기준만 바꾸면 된다 그랬다. 기준 바꾸자. 요셉도 이 기준 바꾸면 어떻게 됐죠 요셉이? 요셉은 어릴 때요 고자질 잘하고 늘 막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이런 체질이었잖아요. 근데 기준을 바꿨어요. 인제 해와 달과 11 별이 나를 둘러 절하더이다. 언약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준으로 바꾸는데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죠. 팔려갔어요. 그다음에 막 감옥 들어갔어요.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안 되고 꼬이는 것 같아요.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기준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준 바꾸고 있는데 원망도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꿈풀이했는데 잊어보고 간 그 신하가 똥마땅 간원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임금이 부르니까 꿈풀이 하러 와라."
갔어요. 가가지고도 기준을 바꾸는 게 얘기해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줄 겁니다. 내 기준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겁니다. 했는데 풀어줬는데 14년 동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말대로 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곡식 장사해가지고 전부 전 세계 다 살렸어요. 요셉이 기준을 바꾸니까 그래요. 자기 기준은 어떤 거죠? 늘 남 얘기하고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이간시키고 이런 거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하고. 그런데 바꾸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도요. 850대 1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니도 저 죽은 850명 같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듣고 환경에 기가 졸려가지고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로 밤사이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겁이 나요. 기준 바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까마귀를 시켜서 위로해주고요. 사명 주잖아요. 호렙산에 가서 3가지 사명 감당해라. 기준을 다시 바꿨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 안 바꾸면 실패하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기준 바꾸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받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준 바꿀 때 오는 축복이에요. 전무후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하죠. 하나님 다반사라 그럽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밥 먹듯이 일어나요. 오늘 또 내가 기준 안 바꾸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전부 내 응답받을 그릇의 상태입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지. 늘 부정적인 체질. 뭐든지 안 된다고 먼저 말하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바꾸셔야 됩니다. 바울도 이 기준 바꾸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사람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에서요 하나님이 딱 직접 나타나서 기준 바꿔. 나는 니를 택했어. 니는 이방을 살리는 그릇이야. 기준 바꾸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이 기준 바꾸니까 사람 살리고 회당에서 제자 찾고 이 죽음 앞에서 돌 맞아 죽을 직전에서도 제자 찾으러 다니고 기준 바꾼 거예요. 생각이 옛날하고 완전 수준 차이 난 거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임한 겁니다. 똑똑하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 것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세상 쪽으로 봐요.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 세상 것으로 푸는 거 있죠.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생각하면 그게 저주로 재앙으로 임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순간은 자기한테 몇만 원 돈이 되고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응답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예배 생각도 안 날 거고 복음 마음도 안 갑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응답이 저 사람 왜 없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그래요. 무슨 믿음이 뭔데요?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 중에 하나님 기준이 많은 사람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렸던 바울의 고백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저 2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며 나의 지역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제사장이시며 나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 시험과 환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사탄의 세력을 꺾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2374는 빛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 혼자 복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잠깐의 유익과 성공을 맛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기준과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서 영원히 승리하도록 오늘 또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제가 찾은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응답을 받고 싶든지 기준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내 기준 다 100% 부인하고요. 하나님 기준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면 전에는 내가 여리고 볼 때 도저히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근데 지금 기준 바꾸니까요. 이상한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이 기준이에요. 13바퀴 돌고 외치는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예,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말이 됩니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 기준을. 내가 모든 것이요, 홍해 앞에 설 때도 나는 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왜? 늘상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이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바로가 쫓아오는데 어떡합니까? 내 기준이요. 이거를 이제부터 바꾼다 그랬잖아요.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 눈에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갈라지죠? 하나님이 갈라져.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방법이 54,278가지래요. 그 중에 한 개 쓴 거예요, 지금. 수많은, 더 많은 방법이 있어. 수천만 가지일지도 몰라.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중에 한 방법이 가르는 거였어요.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 버리면 어마어마한 그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홍해 물을 다 날려버려. 수증기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켜요. 마른 땅을 만들게. 그런 방법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물이 내려서 걔들이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 가지고 고정관념 가지고 어설픈 기준 가지고 내 쓸모없는 머리 가지고 기준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능치 못할 것이 없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받죠.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이에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빨리.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생명을 걸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 되어서 인생 최고 작품을 남기도록 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영광을 돌리는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부터 기준 바꾸시기를 저하고 약속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약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요? 내 기준은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이요. 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든지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시든지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시든지 자녀와 또 모든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를 일단 부인하고요. 자기 기준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가 그걸로만 생각하겠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냐. 이걸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이 기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편협된 생각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광야길에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영대 백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이미 세팅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능력이 날마다 진행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이 기준 되시고 주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61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61